성령의 계절에 들어와 새로 맞이한 첫 번째 달 6월의 첫째 주일, 한결같이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달간 전반기를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시고 하반기도 은혜롭게 잘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신 선지자시오, 다윗보다 뛰어나신 왕이시오, 구약의 모든 제물, 모든 제사보다 뛰어나신 제사장, 뛰어나신 희생양이심을 증언하고 설명하기 위해 쓴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생의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5 묶음으로 정리하여서 자기가 쓴 복음서에 수록했습니다. 5 묶음의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 단락은 모세 오경을 연상시키는데, 이 예수님의 5 묶음 설교는 그 주제가 역시 모세 오경과 같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5 묶음을 구별하여 묶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 묶음은 우리에게 산상설교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입니다. 이 산상설교 내용에서는 우리가 개인 차원에서, 개인 단위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개인 영역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로 세우시고 또 전도하러, 선교하러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사명자로서, 직분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직분 감당하고 어떻게 사명 감당을 신앙적으로 잘 해야 하는지, 제자도에 관해서 설교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에서 보시면 8개의 천국 비유가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단지 이 땅에서만 신앙생활 잘하고 끝나자는 것이 아니죠. 천국에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특징,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인 천국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을 비유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모여서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산상설교에서는 개인 영역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교회로 모였을 때, 교회 영역에서, 공동체 영역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24장, 25장에서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비록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덮쳐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해나갈 것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내용이 24장, 25장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 8개가 몰려있는 이 천국 비유장을 중심으로, 이 13장을 정점으로, 그 이전의 설교 묶음에서는 미시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법, 개인의 영역 혹은 직분자, 사명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면, 천국 비유장 13장을 지나서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회로 모였을 때, 또 역사의 끝을 바라보며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13장 천국 비유 가운데 제일 처음, 맨 앞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좀 독특합니다. 천국 자체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이 씨앗에 비유된 것이 아니라 천국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이 씨앗에 비유되었습니다. 또 씨앗의 특징, 천국 말씀의 특징이 아니라 그 씨앗이 떨어진 마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장 13장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천국 말씀을 받은 우리 마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심지어 천국 비유장 맨 앞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천국 자체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그 후에 이어지는 천국 비유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따르면 천국은,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름이 하늘나라니까 당연히 하늘에 있겠지요. 그런데 이 비유에 따르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천국에는 언제 가게 됩니까? 죽어서 가게 되는 것만이 아니랍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천국은 지금 여기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이 지금 여기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천국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천국이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 요컨대 천국 생활은 하늘에 올라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생활은 지금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말씀 생활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은 말씀 생활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특징을 비유로 쭉 설명해 주시기 전에 그 천국의 출입문에 해당되는 말씀 생활에 대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소개해 주시고 말씀 생활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사람, 씨를 뿌리러 나와서 다니지요. 그런데 씨 뿌리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 씨앗을 뿌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씨앗, 어떻게 해야 천국이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옛날 사람이든 요즘 사람이든 차별 없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가운데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이미 경계하신 것처럼 천국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19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그 마음이 길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길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영광을 뒤따라 다니느라 바쁜 사람, 그런 사람이 길 같은 마음의 사람입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살면서 세상길 오고 가면서 왕래하면서 또 만나면 또 들으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지혜, 세상의 교훈 같은 그런 것들 중에 하나 정도로 천국 말씀을 여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지요.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뿌리실 때 장소는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곳에 뿌리셨지만 그러나 이 천국 말씀, 천국의 씨앗 역시 다른 씨앗들처럼 무엇은 정해져 있습니까? 씨앗 뿌리는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뿌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거두는 시기도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천국 말씀을 뿌리실 때, 내 이름 부르시며 따라오라 찾으실 때, 그때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허투루 듣고 아유 주님 다음에 가겠습니다. 아유 주님 지금 나는 바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즉시 미루지 말고 듣는 즉시 그 주님 음성에 결단하고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르겠습니다. 내가 일어섭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 들려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때 들려주는 이 말씀 역시 사람이 전하는 목소리 같지만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부흥회, 사경회 이런 자리들도 다 말씀의 잔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 빼먹지 마라, 기도회, 부흥회, 사경회 빼먹지 마라, 수련회 빼먹지 마라. 이게 잔소리 같지만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악한 자,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떨어진 천국의 말씀, 내가 경솔하게, 내가 하찮게 대하니까 그것을 냉큼 훔쳐서 빼앗아서 사탄이 내 대신 천국 들어가나 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천국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것을 사탄이 잊어버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나에게 어떤 거짓말을 속삭입니까? 다음에 들어도 돼. 지금 아니어도 돼. 은혜는 나중에 받아도 돼. 다른 세상에 할 일이 많지 않니? 그리고 천국 갈 때 꼭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다른 방법으로도 갈 수 있어. 그런 거짓말을 우리 마음에 자꾸 속삭입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말씀 잊어버려도 안 되고 또 사탄한테 속아서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 내가 이번 주일 예배 못 갔구나. 아이 내가 이번 사경에 못 갔구나. 다음에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말씀의 씨앗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 잊어버린 것 그거 그렇게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 다닐 때에 우리가 귀중품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예 그 길목에서 훔쳐가려고 뺏어가려고 노리는 소매치기 범죄자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경계하고 주의해야지요. 없어졌네. 에이 다음에 또 주시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과 달리 이 말씀 생활, 경건 훈련은 그것이 우리 믿음에 좋다는 걸 알아도 우리 믿음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걸 알아도 일부러 하지 않으면 잘 안 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요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그 스마트폰
다 들여다봅니다. 이 거북목이 되는 줄도 모르고 1시간, 2시간 그냥 봅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야, 공부를 좀 그렇게 해봐라. 그럼 우리 자녀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엄마, 아빠, 성경을 좀 그렇게 보십시오. 우리가 스마트폰 볼 때는 그 재미나니까, 이 흡입력이 있으니까 1시간, 2시간 금방금방 갑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는 알아도 그렇게 잘 못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본성이, 우리 본능이 하나님 말씀에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타락하여 쫓겨난 이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무엇에 더 달콤하게 느끼고 따라갑니까? 사탄의 유혹, 사탄의 거짓말. 더 우리에게 아주 자극적이고 재미나고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거룩함보다 어두움에 우리가 더 친숙합니다. 그래서 옛날 교회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타락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부분 타락 아니고 잠정 타락 아니고 전적 타락. 그러니까 우리의 영육혼, 지정의가 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라고 그러면 귀찮아하고 지루해하고, 그런데 안 하면은 안 됩니다. 본능이 가자는 대로, 내 육신이 편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싫어도 재미없어도 일부러 시간 내고 돈 들여 말씀 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꾸준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기 돼지 삼형제와 배고픈 늑대 동화 아시지요? 배고픈 늑대가 습격하지 않았을 때는 뭐 지푸라기로 집을 짓던 수수깡으로 집을 짓던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사탄이 우리를 그냥 놔둡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 배고픈 늑대같이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습격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벽돌로 집을 지어놓고 있지 않으면 늦은 거죠. 지금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고 달려들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벽돌로 집을 짓습니까?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생활은, 경건 훈련은 그렇게 다음에 하지요. 세상 것 좋고 재밌는데 이러면서 다음에 이러시면 안 되고 평소에 꾸준히 꼭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보니까 이 돌밭 같은 마음의 사람이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돌밭 같다는 말은 이 흙이 겉에 얄팍하게 덮여 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흙이 위에 있지만 밑에는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단단한 돌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받되 은혜롭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생활에 습관이 안 돼 있고 훈련이 안 돼 있고 세상에 마음이 굳어져 있다 보니까 밑에는 흙이 아닙니다. 돌밭입니다. 뿌리가 깊게 내리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비가 조금만 안 와도, 햇볕이 조금만 뜨거워져도 금방 시들시들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은혜롭게 재미있게 관계 맺으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같이 말씀대로 잘 하는 것 같았는데도 조금만 기도 응답을 좀 못 받고 조금만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 사람들에게, 교회를 향해서만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건강도 찾고 하는 일도 잘 풀리고 가정도 화목해지고 이럴 때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우환이 생기면, 그러면 금세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말씀도 잊어버리고 나를 부르실 때 들려주셨던 그 소명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흠새 불안과 불평과 불만에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많은 그런 마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계속 부딪혀 옵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나를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소명의 말씀 붙들고 문제와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워서 이길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살 길을 좀 어떻게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그냥 우왕좌왕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복 받았지만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 내가 잠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신 분께 얼른 돌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우리는 다 좋으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아등바등하고 그러다가 해결 잘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기껏 한다는 행동이 점 보고 부적 쓰고 속옷에 갖다 끼워놓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시작하는 시편의 출입문, 시편의 대문 역할을 하는 시편 1편, 거기서 믿음의 시인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랍니까? 고난 문제 없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고분고분 조용조용하게만 사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계절이 막 바뀌어도, 날씨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가 시냇물에 대고 있으니 계절이 바뀔 때마다 햇빛 때문에 힘들고 비 때문에 힘들고 아니라 계절마다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실의 계절에 이르러서는 결실도 풍성하게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주야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철을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싫을 때, 좋을 때 다 있지만 싫을 때는 싫을 때,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성장하고 결실을 마침내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철없이 그냥, 이 우리말에 철없다는 말은 철없다, 철들지 않았다, 이 표현은 철을 모른다, 계절을 구별할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계절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계절마다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때를 분간을 못하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부딪히면, 유혹이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뭐 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을 더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바짝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뿌리를 깊이 대고 있지 못하니까 뭐 해야 되는 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치는 대로 그냥 불신앙으로 기울어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세상으로 휩쓸려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조금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우상숭배하고 외국군대 의지하고 불신앙과 불순종 자꾸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결국 망했습니다. 외국 강대국으로 백성들이 죄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성도가, 교회가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뿌리를 못 내려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이 신앙 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성경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서 잘 압니다. 3대째 기독교 집안이라 잘 압니다. 알지요. 그러나 잘 안다고 그렇게 안일하게 그냥 막연하게 안다고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신경 써서 다 아는 것 같은 성경이지만 그래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적용하고 그래야 됩니다. 20세기 첼로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분 중에 로스트로포비치라는 연주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많은 제자를 양성한 분이고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도 이분 제자가 있습니다. 사라 장한나라는 여자 연주자가 있죠. 이분이 어릴 때 이 로스트로포비치 선생님이 발굴해서 훌륭한 연주자로 키워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이분 제자들이 많고 전 세계 연주 여행을 많이 다니신 아주 대단한 연주자이신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공연차 오신 적도 있습니다. 내한하실 때 이 공연을 이 연주회를 주관하는 사람들 또 많은 제자들 음대 교수님들이 공항까지 나가서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호텔까지 잘 에스코트해서 내일 공연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영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가는데 한국 교수님 중에 음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제자 한 분이 가는 길에 문득 마음에 그런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이 연주자는 첼리스트는 혼자 저녁에 있을 때 뭘 연습할까? 어떤 비법을 연습을 하길래 이렇게 훌륭한 연주자가 됐을까? 그래서 핸들을 돌려서 다시 호텔로 왔습니다. 그 선생님 묵고 계시는 방에 가서 귀를 이렇게 댔는데 안에서 정말 연습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이 제자분이 그 소리를 듣고 크게 깨닫고 이거구나. 아주 한 수 잘 배웠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느냐? 붕, 붕.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첼로 처음 배우는 어린 학생들이 연습하는 스트로크 치는 연습. 기본기 연습하는 겁니다. 기본기.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가 혼자 있을 때 잊지 아니하고 매일 연습하는 것. 자기가 어릴 때 처음 첼로 배울 때 배웠던 그 기본기. 활 켜는 연습.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기 위해선 비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기본이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말씀 생활입니다. 그러면 말씀 잘 안다고 안일하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신경 써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배우고 또 배우고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뚜막에 요즘은 부뚜막이 없지만 싱크대에 다 소금이 있지요. 그 소금 맛이 어떻습니까? 짭니다. 다 압니다. 부뚜막에 소금 짠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집어넣어야 짜다. 가마솥 안에 요리 안에 내가 소금 짠 거 알아도 집어넣지 않으면 짠맛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책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펼쳐놓고 읽으면서 믿으셔야 됩니다. 농사 지을 때 밭 깔고 돌을 제하고 잡초를 솎아내고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이 밭이 안 좋아지지요. 그런데 이거 한다고 이게 무슨 이 가을에 결실할 때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날도 더운데
목도 마른데 무릎도 아픈데 아이 하기 싫다 내일 하자 이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을에 결실이 안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꾸준히 말씀 생활, 경건 훈련 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의 사람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염려, 또 탐욕 이런 것들이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염려거리가 많고 탐욕이 많고 허영심이 많고 이러면 이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사람인가 보다. 네, 그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 목표 달성을 최우선시하는, 그러니까 일이 우상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합니다. 일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자기의 절대 목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뜻을 수정한다든지 양보한다든지 희생하고 포기한다든지 이런 걸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희생시키고 이용하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나를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말씀을 나한테 맞추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런 잔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하시려면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가야 할 길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일들을 다 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아지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아버지가 안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계십니다. 좋으신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가 계신데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고아처럼 자기가 다 끌어안고 다 자기가 해내고 이루고,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다 가지니까. 이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이렇게 다른 것을 향한 관심과 열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 표현이 말씀이 그 안에 있지만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막혀서 결실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 막힌다는 말이 목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숨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논밭이나 과수원에 홍수가 나서 물이 가득 차면 그러면 그 작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폐사됩니다. 혹은 우리 논밭, 우리 과수원 옆에 공장에서 기계가 고장나서 거기서 유해한 가스가 흘러나와서 우리 과수원, 우리 논밭에 꽉 차면 그럼 이 농작물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폐사합니다. 결실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도 다른 데에 대한 욕심, 탐욕, 염려, 근심,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고와 같은 이런 고집,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으면 그러면 말씀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용쓰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거였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도 해롭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해롭습니다. 하나님께도 해롭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뜨겁게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말씀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잘 배우고 말씀대로 잘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결혼할 때가 되면 특히 아들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십니다. 너 이제 결혼하면 한 집안에 가장이 될 터인데 처자식을 먹여 살릴 준비가 됐느냐. 또 장인어른 찾아가서 따님을 주십시오. 그러면 자네, 내 딸을 먹여 살릴 준비가 됐는가? 그런 거 물어봅니다. 그런데 유대인 부모는 그렇게 안 물어봅니다. 다른 거 물어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한 집안을 이끌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됐느냐? 그렇게 물어본답니다. 사람이 떡으로도 살지요. 떡이 있어야 살죠.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8장에 그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 이 말씀 가지고 광야에서, 역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 말씀 붙들고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내셨습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받은 말씀 없다는 듯이 자기가 혼자 다 해결하려고 걱정의 씨앗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의 씨앗을 품고 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씨앗을 품고 살아야죠. 책 제목 가운데 그런 제목 책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걱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의지해서 싸워나갈 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받은 말씀이 있는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무엇보다 먼저 당장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3절 보니까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좋은 땅, 어떤 마음입니까? 기름진 땅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땅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좋은 땅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나에게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을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참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땅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로 많아지는 것입니다. 땅은 그대로입니다. 결실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게 심기어져서 열매를 맺으니까 그 하나님의 열매가 결실하게 되는 장소가 나인 것은 맞는데, 내가 30배, 60배, 100배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시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착각하시면 나에게서 하나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때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영광을 훔치려고 합니다.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 사람이 설마 실제로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 사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사로 하나님 백성을 이방인들 손에서 구해내는 그런 귀한 사역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방의 왕들처럼
자기가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의 우상들처럼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반역의 마음을 품고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란의 영을 보내셔서 그 반란군 안에서도 또 그 하나 남은 아들도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버지가, 기드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훔치려고 하다가 그렇게 심판받은 것입니다. 사울 왕도 그렇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렸습니다. 자기가 중간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스스로 왕 노릇 계속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왕의 자리를 도로 취하셨습니다. 솔로몬 임금도 그렇지요. 처음에 얼마나 겸손하고 믿음 좋은 왕으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아서 지혜를 선물로 받고 부귀 영화를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노년에 우상 숭배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 나라를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쪼개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 찬송, 감사 중간에서 내가 훔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 생활 잘해서 말씀대로 천국의 생활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그런 6월 한 달, 그런 하반기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